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에 박해와 환란 속에 있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와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므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고히 서도록 격려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에서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표현되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령,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어느 한 위격의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취,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으로 완성되는 위대한 역사라는 거죠. 요한은 편지의 첫 문장, 또 1장 2절에 보면 이 편지의 첫 문장을 통해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 충성된 증인으로서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온 세상의 그 왕들의 머리로서 만유의 주권자가 되셨다고 선포하죠.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5에서 6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주신 거죠. 구원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즉 현재적이고 또 내일, 미래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점점 확장되죠.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또 개인 구원에서
공동체, 나아가 세상을 향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7에서 8절 말씀 보면 요한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구원 역사가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해, 끝을 향해 완전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와 교회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주님의 재림 앞에서 재해석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도 주께 있고 구원의 끝도 주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운명이 다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끝,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지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앞에가 뿌옇고 잘 안 보여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과 또 온 우주의 종말을 주님이 다 확정짓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구원 역사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 그런 사명자라는 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걸 꼭 확인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 우주의 운명도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초대된 부름받은 존재임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재림을 소망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왕과 제사장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 실천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 기도. 주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저를 부르셨으니 주신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재림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